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존재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앞에서 알짱알짱해서 탁 잡으니까 아주 깨지죠. 아주 납작해지죠. 바로의 강팍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단번에 바로의 그 강팍함을 어떻게 꺾어버릴 수 있죠.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보충해서 설명한다면, 바로를 단번에 끝장낼 수 있지만 10단계의 심판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1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나의 표징. 이게 뭐예요? 나의 표징.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표징. 내가 하나님인 증거,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단계의 심판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표징을 누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자 하는가? 그들 중에 그랬어요. 그들 중에. 자, 그들 중에서 이 택한 백성들은 이 표징을 보고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표징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종교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이렇게 보시면 그 종교들마다 가서 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그 설화 또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당군만 봐도 뭘 먹었어요? 마늘 먹고 뭐가 됐어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 되고 싶어서 매일 마늘을 갈아 잡수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당군의 자손이어서 그래요. 이런 신화, 이런 설화들이 있죠. 근데 그 설화들을 가만히 보면, 좀 잘못 이렇게 보면 성경 내용하고 비슷해요. 성경에도 이런 신화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이 나오고,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도 신화가 아닐까,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도 있죠. 교인들 중에도 있고 신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우리 장로교에도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는데요, 이 통합측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신화로 이해합니다. 홍해가 무슨, 홍해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래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측만 가도 통합측에서는 성경을 이야기를 전부 다 신화로 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었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징을 전부 다 신화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신화적 얘기를 이제 신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신학이 생긴 게 비신화화예요. 성경에 이런 기적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는 그냥 신화고, 이걸 신화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의미 전달을 위해서다 해서 그것을 비신화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걸을 수 없다,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걸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림자가 물에 비친 것이야. 그래서 해변을 걸었는데 그림자가 무리를 비추니까, 예수님이 마치 멀리서 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을 비신화화시켜서 의미를 가르치는 게 바로 통합측이죠. 이렇게 똑같은 교회라도 이런 엄청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들도 신화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전혀 신화와
성경의 이 표적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 신화는 과학도 아니고 증명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표징은 과학적이고 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표적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뜬금없는 기적이 아니에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게 아니에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치죠. 그래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표징은 그렇게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징을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은 이런 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 표징은 표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사인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신화 같은 사건이 표적이 되려고 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반드시 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건에 관련된 말씀이 미리 선포가 돼야 돼요. 그 관련된 말씀이 미리 선포가 되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그 공개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선포된 말씀이 실현되어야 표징입니다. 내일 반드시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이거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해가 떠요. 말 안 해도 떠요. 그런데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거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일 돼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했는데 내일 해가 동쪽에서 여전히 떴어요. 그러면 내 말은 표적이 아니고 뭡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리스도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실제로 그냥 기적적으로 처녀가 알을 낳았어요. 임신이 됐어요. 자연 임신이. 남자를 모르는데 그냥 자연 임신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놓는다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미리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놓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처녀가 알을 놓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점 정확한 그 때가 되어서 실제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표적입니다. 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 그 기적은 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표적을 말하는 것이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물 위를 걸었는데 물에 내 발이 안 빠지고 걸어졌어요. 그거는 우연한 어떤 이상한 이변, 기적이지 그거는 표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게 표적이 되려면 나는 지금 내일 물을 위를 걸을 거야. 그래서 미리 말을 해놓고 물을 실제로 걷는다면 그건 표적이 되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적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 2절을 보시면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나는 정말 힘이 왕창 센 하나님이야. 이걸 내세우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10개의 심판을 단계별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해주기 위해서 보여줘서 그 자손들, 이 실제로 이제 표징을 실제 현장 목격을 못한 누구요? 후대 자손들에게 실제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표징을 자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뭘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교회를 다녀다가 계속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졌어. 그런 사람들은 세뇌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그 표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심판은 바로 왕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바로 왕을 항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표징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언약 백성, 언약의 자손들에게 이 표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징을 전달받은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로 애굽의 몇 가지를요? 10가지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우리는 보여줘도 믿을 수 있다 없다? 한 가지만 보여줘도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요? 10가지를 보여주죠. 아니, 우리가 한 3번만 말해도, 거짓말을 3번만 말을 해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시 30분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다 지금은 5시 30분이야 라고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여러 명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시계를 보고 자기 시계에 2시 30분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5시 30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시계가 잘못됐나? 의심한다니까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몇 가지요? 10가지나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징을 통해서 바로왕을 심판함으로써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8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자, 8번째 이 표징 심판은 뭐냐? 메뚜기 심판입니다. 메뚜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충으로 소개되었죠.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책망합니다. 3절. 자, 책망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바로 왕을 책망하는 거죠. 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 표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마음을 낮추시면 말씀이 나를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의 문제는 뭐예요? 표징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왕을 책망하면서 3절 순종을 요구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겸손해지면 이 말씀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겠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객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언제 들어가게 한다고요? 내일 들어가게 한다. 사람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뭐 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말씀을 먼저 선포했다고요.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객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내일 일을 미리 뭐 했어요? 선포했어요. 자, 1000년 후에 메뚜기가 내 객내에 들어가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겠죠. 근데 내일은, 내일, 그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다. 확인 가능한 시점. 그래서 5절.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는 거죠.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야, 내일 메뚜기 2마리가 나타날 거야. 표징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우연찮게. 그죠? 그런데 메뚜기가 어느 정도요? 지면을 덮어서. 애굽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당시에 애굽의 지면을 메뚜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 덮어서 땅을 볼 수 없게 된다. 이거는 표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로 된다면 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매라고 남은 그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바로왕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더 강도가 세지죠. 6절. 자, 메뚜기가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해진다는 거죠. 아, 우리 집에 메뚜기가 한 마리 톡 튀 나올 거야. 이거는 표징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연찮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득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랬어요. 자,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 모든 집에 가득할 것이다. 한 마리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수천억 마리가 등장해서 애굽 땅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다. 이거는 표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게 말씀대로 되면 표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미리 말씀으로 예고함으로써 이것이 표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이 바로의 신하들이 7절 불평하죠. 이 바로의 신하들은 실제로 그 일이 말씀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평하죠. 어떻게 불평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자, 바로는 신하들의 이런 원성을 듣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절대 안 보내준다던 바로가 이제 가서 그럽니다.
근데 이게 또 조건이 붙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을 섬기러 갈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이거죠. 바로는 여전히 이 엄청난 표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 구절 여러분 말이 이해됩니까? 한글로 써놨는데 이게 사실 읽어보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신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태양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도 안 남겠죠?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태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태양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집이 증발할 거예요. 물도 안 남을 거예요. 죄도 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분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이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장정만 가면 여행길이 굉장히 홀가분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굉장히 성가시고 불편하겠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그 여행의 악조건이다. 어린아이들을 달고 다니는 것은 성가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성가신 일이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린 아이 취급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냐? 그분은 살아있지 않다. 왜? 함께 살아있어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살아있지도 않는데 괜히 너희가 하나님 살아있고 어쩌고 그분을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획은 뭐하다?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자, 왜 바로가 이런 악한 생각으로 조롱을 하느냐 그러면 이 바로 왕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누가? 바로 왕이 이들을 뭐 한 거예요? 붙잡아 두는 거는 종으로 삼아 두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제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내 것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도. 머리카락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눈썹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그 나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그런데 돈을 주고 사서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 아니에요.
11절,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요 어린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일이다. 자, 어린 아이를 두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떼놓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장정만 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 가죠. 더 강팍해져 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왕처럼 이렇게 협상이나 타협을 해볼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할 뭡니까? 진리,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타협하거나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죠. 결국 바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메뚜기, 그 하나님이 예고하신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메뚜기 심판을 받게 되는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은 거기에 이제 애굽인들이 목숨을 걸잖아요. 앞에 농사를 다 망쳤으니까. 근데 그것마저 먹게 하라. 하나님의 긍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말씀에 완강하면 할수록 심판은 더 강력해지고 있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바람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언제요? 아침이 되면, 내일 됐잖아요. 그 내일이 아침이 됐을 때에 동풍이 메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들인지라 메뚜기가 가득하게 됐다. 얼마나 메뚜기가 많이 왔느냐.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됐다. 해를 가려버렸다. 그래서 그 메뚜기가 우박 심판을 통해서 남은 채소와 곡식을 다 먹었다. 온 애굽 땅의 나무와 밭에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웠다. 어떻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어제 선포한 말씀 그대로 된 것이. 그래서 이것은 뭐다? 표적이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바로가 자백을 하는데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 이 회개가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정말 바로가 이 표징을 보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도 데려가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어. 나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게 죄를 이렇게 지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죄인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피할 생각만 하죠.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심판을 피할 생각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바로 왕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고 가셨어요.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제 죽었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자, 우리가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는 게 있어요. 뭘 거두어 갈까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거두어 가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쌀이 남아 돌아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갖다 버려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도 남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북한 주민 다 먹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음식물 찌꺼기만 모아서 보내줘도 다 먹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죠? 우리 의정부 사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전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찌 살았어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꾸중물, 꾸중물 받아다가 찌개 해 먹었어요. 그게 일명 부대찌개잖아요. 아니, 부대찌개가 어디 있어요? 부대에서 나오는 꾸중물 받아다가,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막 설거지하고 하면 꾸중물 나와요. 그거 잘 모아서 누구 줬어요? 돼지 줬잖아요. 돼지. 장로님 돼지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랬어요. 우리 의정부 사시는 분들이 죄송하게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꿀꿀이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꾸중물에 섞인 뭐 햄, 막 밥 먹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미군들이 뭐 그거 먹다가 한 입 먹고 버리고, 그거 다 썰어 모아가다가 버린 걸 우리는 주워다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 이 양식이 남아 돌아서 정말 이거 버려야 될 판이에요. 근데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농장에서 짓는데 북한은 농사가 안 돼요. 쌀이 부족해요. 근데 그러면 북한 사람들 게으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 농장에 가서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양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잖아요. 대신에 누구를 믿어요? 그 김씨를 아바이 통지하면서, 그래서 십자가 대신 김일성 총상화를 걸어놓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양식을 줘야 안 줘요? 미사일만 펑펑 쏴대지. 그거 미사일 값만 해도 자기 자식들 다 먹일 수 있는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아버지다 아니다. 가짜다. 이 북한 주민들이 이걸 몰라요. 밥도 먹여주지 않는데 아버지라고. 이게 세뇌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밥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기름진 땅에서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양식을 거두어 간다는 거죠. 자, 모세가 바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하나도, 몇 마리 남아서 그런 표적이 안 되겠죠.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기도하며 이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이 표적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잠시 심판을 피했을 뿐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순종할 마음이 있다 없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20절. 그래서 결국 아홉째 심판을 당하게 되죠. 자, 아홉째 심판은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은 빛을 잃게 된다. 태양을 잃게 된다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는데 그 흑암이 얼마나 심각하냐. 21절.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더듬어야 알 수 있는 이런 흑암이 임했어요. 일식이 아닙니다. 일식 정도가 아니에요. 일식이어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흑암은 눈으로는 전혀 안 보일 흑암이다. 더듬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흑암이다. 근데 22절 이 캄캄함이 며칠간요? 딱 3일간만. 자, 3일간의 표적,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서로 알아볼 수 없게 했다. 23절. 그래서 공포가 극대화되게 했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고 일어나는 자가 없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고요하겠죠. 죽음을 예고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표적, 표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가 다시 타협에 들어오죠. 24절. 이제는 양과 소는 두고 어린아이들과 가서 이제 장정만 가라 했다가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가라 했다가 뭐만 두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타협이 들어오죠. 한번 이 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끈질기죠. 이 완악함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 속에 이 완악함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완악함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정말 고집불통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랬어요. 자, 진짜 표징을 받다면, 진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바로가 최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내 양과 소가 있는데 이거 다 가져가서 뭐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재물을 내어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양과 소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죄죠. 자, 양과 소를 두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해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해방. 자, 코로나 때 문재인 씨가 얼마나 예배를 해방했습니다. 감옥에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잘 용케 피해서 안 간다면 그의 최후의 날은 비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든지 비참하게 되든지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공의가 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왕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심판을 통해서 표적을 경험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표적을 읽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두고 가면 안 돼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소와 양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산이지만 사실은 그 재산이 왜 소와 양을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나는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쫄렸어요. 사실은 아까 왜 양과 염소를 키우냐, 먹고 살려고 키우지요, 이렇게 나올 줄 말하면 정말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마음속으로 먹고 살라고 했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 재산 행성의 뭐예요? 목적이죠. 여호와를,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모으는 것은 하나님을 숨기는 데 있죠. 자, 모세가 제물을 쓰기 위해서 양과 소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자 바로는 다시 제안을 하죠. 그러면 뭐만 가지고 가라? 재물만 골라가. 이러잖아요. 재물만 골라가. 여기에 대해서 재물만 가져갈 수 없는 이유를 모세가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숨길지 알지 못하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다 가지고 가려고 지금 머리 쓰는 겁니까? 재물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숨길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물은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 선택해요. 재물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해요. 내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요놈 잡아서 노입니다. 그런 재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하나님이 콕 집어요. 요놈, 이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선택한 최종 재물이 뭐였어요? 너, 내 보좌 곁에 앉아있는 너!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모세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지 번제로 드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재산, 전 재산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재물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 미루어 보건대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뭐한 것이다? 성별한 것이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믿습니까? 아니, 내 것이면 내가 돌봐야죠. 내 것을 왜 하나님 보고 돌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비서입니까? 경호부대입니까? 경호원이에요? 내 거 지키라고 하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성지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결국 바로는 이러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죠. 27절.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더 강팍해져서 28절 모세를 협박합니다. 앞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를 죽일 것이야. 죽음을 경고합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자신이 죽는. 바로는 심판을 당할수록 더 완강해졌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겸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심판을 만나면 납작하게 엎드러지죠. 악인은 오히려 고개를 치켜들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듭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빛이 없어지니까, 흑암 심판을 빛을 보지 못하니까 더 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빛이 없어 사람을 훈감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빛이 없어서 더듬어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은 뭐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빛이 없는 증거 뭡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증거 뭐예요? 권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저는 알아요. 남자, 여자인 줄. 형 아니죠, 형. 우리 애들이 우리 딸 보고 형이라고 자꾸 불러, 형. 우리 남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빛이 없는 사람은. 정말이라니까요. 대학 나왔다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구분 못한다니까요. 박사님이 구분을 못해요. 판사님이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남자 여자나 딱 보면 알아요. 아니, 안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느낌으로도 알아요. 근데 교수님이 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아를 넣어놓고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을 못해요. 지금 영국은 그런다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하도 요새 이제 막 정체성, 성 정체성을 느끼잖아요. 막 네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얘가 성 정체성을 겪으면 그걸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잖아요. 알려주면 안 돼. 왜냐하면 부모에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야, 너는 딸이야, 이렇게 아들이야, 이렇게 설득을 해버리니까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법을, 알려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언언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고 싶으면,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로 해. 여자애 보고 그런 거예요. 여자애 보고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선생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여자가 나는 남자야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빛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죄악입니다. 사람을 구분 못하는 건 고통스러운 죄악인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뭐냐 그러면, 표적을 보고 표징을 보고도 하나님을,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뭘 못 알아봐요? 하나님을 못 알아봐. 이거는 저주예요. 고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심판은 태양신을 심판한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신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성도에게 오직 주님이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남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쉬우니까 이게 축복인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뭐다? 진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빛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